네, 2024년 오늘 9월 24일입니다. 새벽 기도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어로 하니까 Enter by the narrow gate라고 하더라고요. 좁은 문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6장까지 해서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입고 살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로 살아갔었고 지금은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흡사 비슷한 거예요.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서 다 채워주는 것처럼 흡사 비슷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부모들 중에 또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악함이 또 그렇기 때문에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흡사하다. 자녀들이 아플 때 그냥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다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7장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이에요. 7장으로 산상수훈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교훈인데 이제 하늘을 구하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이제 전체에서 봤을 때 13절 14절이 이제 중심 메시지입니다. 중심 메시지로 오늘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보고요. 내일 이제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좁은 문, 반대는 넓은 문이지요.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넓은 문이고 무엇이 좁은 문인지 오늘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서의 비판은요, 이제 건강한 비판이 있죠. 건강한 비판이 이제 기준을 잘 세우고 그 사람의 잘못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건강한 비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설교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건강한 비판이라고 하죠. 내가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며 내가 나를 건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지만 여기에서의 비판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비난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심판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꼭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듯이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정죄받지 않죠. 더 이상 주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지만 정죄라는 단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을 향해서 유죄, 무죄를 선포하는 만큼 아주 큰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의 행동에 대해서 정도 이상으로 간섭하는 사람,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찮은 문제, 아주 작은 잘못을 가지고 법석을 피우는 사람.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문제는 별것 아닌데 괜히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다 여기에 비판하지 말라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시기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먼지예요, 먼지. 티는 보지 못하고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요? 들보. 들보는 바로 이거 기둥을 말합니다. 대들보, 기둥을 말합니다. 내 눈 속에 어마어마한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가지고 크게 막 말을 하는 사람을 말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13절 14절을 다시 기억을 하면요. 넓은 문 좁은 문이라 그랬죠. 그럼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곧 세상에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곧 다른 사람의 작은 티는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있는 들보는 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막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남을 향해서 심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정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쉽고 재밌습니다. 말씀을 대입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보다도 말씀을 대입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게 쉽고 되게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2000년 월드컵 때 있죠.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고 뭐 8강, 4강에 막 나아가고 할 때에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TV를 보면서 모두가 다 감독이에요. 감독. 심지어 어린아이, 말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쟤는 왜 저기다가 패스하냐, 너는 왜 안 뛰냐, TV 보면서 다 그렇게 감독이 되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아주 일예인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않아요. 내 들보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 눈을 다 가리고 있는데 내 들보는 괜찮아. 이거 별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들보를 정말 들보로 보고 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 왜요? 자존심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정말 못 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이제 6절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이었고요. 이제 6절을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여기에서 이제 먼저 거룩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베스트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복음입니다. 진리를 말하지요. 여기서 개와 돼지는 어떤 불결한 자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거나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화돼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불신자들, 어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모욕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 그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개를 대조하기도 했지요. 성도들과 개를 대조하기도 했습니다. 곧 개와 돼지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략과 무시, 저주를 하여서 도저히 구제불능한 사람들, 그들을 말을 합니다.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걸 넘어서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에 반응해서 아멘하는 사람들,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그리고 또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위에 말한 대로 복음과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모욕하고 부정하고 거절하며 저주하는 이들에게는 먼지를 탈탈 털고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6절이 1절과 5절과 또 다음의 말씀에 보면 조금 연결되지 않는 약간 좀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성경에는 그렇게 마태복음에는 약간 좀 그런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맥에는 약간 연결되지 않지만 중요한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구하라라고 합니다. 갑자기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린다라는 말씀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윗단락에 보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지요. 6장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에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구해야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일 테니까요. 또 바로 윗절에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구해야지요. 이러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하늘의 것, 거룩한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비판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구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불문율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도 통하는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여도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느 누구든 대접을 받고자 할 때에 먼저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 그런데요, 요즘 이 시대에 사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접을 받으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대접을 해야지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생각을 하면요, 피곤해요. 나는 너한테 이만큼 대접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거 계산하고 살아가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접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그냥 말아야 돼요. 해주면 감사하죠. 그러나 안 해준다고 그렇게 퉁퉁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중심 말씀이죠. 좁은 문, 넓은 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넓은 문은 비판하고 싶은 대로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들보는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심각하지요. 남의 티는 보고 막 뭐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사람들입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찾거나 두드리지 않습니다. 넓은 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문, 모두가 찾는 곳, 다 가려하는 곳, 불신자들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여부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내가 옳지 설교자는 틀렸다고 말해요. 내가 옳지 말씀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이 왜 틀릴까요? 아이고 그것은 그때 문화에나 적용이 되는 거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그렇게 정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넓은 문으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저도 배우고요. 모두는 다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배워야 해요. 이렇게 우리의 이 육신은요. 그래야지만 살아요. 외부의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부패하고 썩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과거에 내가 이랬다. 예, 그게 바로 요즘 사람들 말하는 라떼는 그러는 거예요. 나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야 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도록 나를 인도하고 이끌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요. 그냥 살아가면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만 말하고 그거는 잘못됐다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저랬다. 어느새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의 고하와는 상관없고요. 성비와는 상관이 없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그 길로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 들보를 날마다 보고 빼려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티는 조금 덮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것을 잘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날마다 말씀을 보고 배우고 예배하며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이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과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좁은 문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